편안이시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여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이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 영원히 여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여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여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이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 영원히 여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여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이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 영원히 여기서 살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자. 1절서부터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만나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스스로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리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람이 거듭나서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날 많은 때에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자기를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육신으로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버리운 자들을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 사람들을 애당초 부르실 때에 그들이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자를 너희로 부른 것이다 이거야.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부른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총 합쳐서 29장을 걸쳐놓고 장장이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너희에게서 자기를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기 이름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 이거야. 아직도 있다 이거야. 의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죄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그들이 눈에 비친 바울이
판단받을 만하고 비판받을 만한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눈에 비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난 그것을 너와 나의 구분 없이 온전히 버려지지 아니하고 땅에서 난 그 사람을 기준으로 바울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을 무시한 거죠. 참 무시한. 그러니까 육체로 보면 무시할 만하지요. 근데 너희들이 눈이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네 눈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는 눈은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선하게 구분으로 보는 눈은 사람의 겉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사람 밖에 있는 어떤 태도나 행동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일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하나님이 영이 운행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에게 잘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너희들에게 참 천한 신분을 갖고 있고 너희 자신을 드러낼 만큼 자랑할 만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머물렀다 이거야.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이미 그들을 부를 때에 육신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육신으로서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자들을 불렀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9장을 지금까지 외쳤는데 아직도 너희가 너희 안에
옳은 게 있고 잘난 게 있기 때문에 너희 눈에 내가 비판받을 만하고 무시당할 만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내가 세 번째 갈 텐데 세 번째 너한테 가면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서 죄 지은 자라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을 중심으로 선악간에 판단하고 있는 것을 죄 지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비천하고 버린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다는 거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야. 그 예수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랑할 만한 것도 높이 될 만한 것도 없는 참으로 찌끼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머물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자리에 누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사야 53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보임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참 선악과를 통하여 보는 시선은 사람을 볼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단 말이야. 그게 선악과를 통하여 보는 눈이에요. 근데 생명은 사람 자기 자신에게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나사렛에서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시선, 우리의 오염된 시선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 시선 끝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게 머물고 있었냐면 보암직한 것도 없고 먹음직한 것도 없고 지혜롭게 보이지도 않는 그 나사렛, 그 마곡강과 같은 그 천한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올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은 나의 못난 것이 아니고 내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이 참 고뇌를 들 수 없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 없는 천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다 보면 자랑할 것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사람은 비워져야 되지. 나는 비워졌다 하는 순간 거기 다시 채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비워져야 되는 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사람 자체를 보면 약하단 말이에요. 약해. 그리스도께서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 사람 자체는 참 약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데 그 뒤편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거지. 나 자신도 보면 약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째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를 원하고 강한 것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씩 나를 비워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한 번씩 하나님이 나를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질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과 함께 가는 길은 날마다 비워지는 길이에요. 날마다 죽임당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 빼버리면 사람 나로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이 아팠지요. 이 연약함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참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네가 고기를 들 수 없을 만큼 처절하고 버려진 마음의 상태가 그게 네 은혜가 족한 때다 이거야. 그 은혜가. 그러니까 9절 내게 이르시기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 자신으로서는 참 약하고 자랑할 수 없는 상태에 딱 머물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가 머문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참 약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뭔가 그래도 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상태에 항상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걷는 길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길은 늘 버려지는 길이에요. 늘 비워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나를 세운다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한 번씩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질 않아. 어느새 그리스도의 말씀은 떠나가 버리셨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억만 남아있지. 실제 그 말씀의 능력과 신성이 이미 내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내 안으로 와서 자리를 잡으려면 다시 내가 천한 것이 돼야 되고 없는 것이 돼야 되고 그걸 원하지 않아. 우리 자신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특별히 내가 뭘 잘못을 안 해도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나를 비워버려야 돼. 나를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이 길을 가다가도 한 번씩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언제까지 이 육신의 수치와 버려진 가운데 거하여 하겠습니까? 이제 족합니다.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나타내는 길이 인간적으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이 없으면 날마다 산 것이 나오질 않으니까. 찬송을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06장)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기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펴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 마쳤습니다.